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의 형제들이 사랑과 지식이 자라나서 그 사람들이 진실하고 허물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기도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나는 당신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은 골로새서를 생각나게 하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의 편지를 썼을 때도 우리가 나중에 골로새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자신이 택하고 복음 안에서 구원한 사람들,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마치 어떤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그런 분으로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냐 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형제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이유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빌립보 형제들, 당신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부합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잘 자라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치 선물처럼 그렇게 세우게 되는 그런 것을 나도 원한다, 나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적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혀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빌립보 형제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형제들, 당신들도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부합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마지막 날일 것이고, 구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약의 표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 혹은 교회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그 순간까지 성도가 진실할 뿐 아니라 허물이 없도록 그렇게 자라나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맞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의 표현대로라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의 증거로서 의의 열매를 드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원어의 표현은 이게 소유격인지 동격인지 이 불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해석을 하게 되는데, 굳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여러 편지에서 비슷한 표현들을 여러 번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때까지 전 과정이 예수님을 믿고 믿은 바 하나님의 의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의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화로운 그 순간에 이르는 전체 과정이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모든 의로운 삶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시도하고 실행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좋은 의로운 결과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빌립보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내가 기도한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기에 하고 있는 기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만약에 이 편지를 받고,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고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기도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각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받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안에 흘러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와 삶과 어떤 모습들을 가지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8절에서 자신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언급한 다음, 빌립보 교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기를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논리라든지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부터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온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도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의 마음이 자기들에게도 복음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정서, 내가 어떻게 조작하거나 만들어내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나도 어쩔 수 없이 마음에 품고 사모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바울만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형제들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자로 의의 열매처럼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간에 균열이나 분열이 없는 완벽하게 일치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성령을 향하여 드러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충분히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성령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일치를 보는 것이죠. 마치 그거와 유사한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 요한계시록의 그 묘사는 마치 예수님의 무릎 위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앉아 있는 듯한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것들을 묘사하죠.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에 그 사이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려고 뭔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신 안에 있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나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부합하여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를 만날 그 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빌립보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처럼 드려지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아버지께 드리는 열매처럼 아버지께 드리는 찬송처럼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빌립보 형제들의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동일한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참사랑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혹은 성도, 교회라고 말을 할 때마다 그 가운데 핵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자비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혹은 그분의 마음과 생각들, 교훈과 가르침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읽고 배울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게 만드냐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자로 주님을 다시 만나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실히 살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의의 열매로 살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저런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이것을 내 힘과 내 의지로 믿고 바라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는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는 저 폭도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드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에 있는 이 이방인들도 그럴 수 있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은 정말 목회적인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성도의 본질은 여기 있고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고 내 삶을 잘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삶을 사시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고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 마음으로 영혼도 보살피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까지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고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듣고 배우고 전하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나누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며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그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줄은 믿습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고 이것만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바로 그 말처럼 그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그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처럼 드려지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자들이지만 어째서 이런 자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수고와 인내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된 백성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노력과 수고들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더욱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만남과 진리를 전하고 듣고 배우는 이 모든 일,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과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처럼 드려지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정말 요동치고 휘몰아치는 모든 생각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건과 만남들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